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27절까지 대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아멘. 이번 주간이 고난 주간입니다. 다음 주일이 부활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통하여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축복과 생명이 이루어졌으니 주님의 고난을 잘 기억하면서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이 왜 당하는 것인가 할 때 죄로 인한 고난인지 의로 인한 고난인지 분별 잘해서 우리 모두 죄로 인한 고난은 회개하고 주님의 기쁘신 뜻 안에서 바로 살기를 바라고, 의로 인한 고난은 우리가 끝까지 잘 견뎌서 하나님 앞에 부요한 상을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일부 예배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전할 텐데, 일부 예배 시간은 여러분들이 홈페이지에서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실 때 최고의 행복한 조건을 다 누릴 수 있도록 그 조건을 만들어서 주셨습니다. 거기는 아픔도 없었고 슬픔도 없었고, 거기는 불안함이나 어떤 초조함이나 답답함이나 인간이 원망할 만한 어떤 조건도 없었던 행복한 곳이었는데, 아담이 죄를 범하는 순간부터 인간에게 고난이 찾아왔는데, 이 고난은 첫째 하나님의 고난이요, 인간이 죄를 범할 때 이것은 첫째 하나님의 고난이요, 죄를 범한 인간의 고난입니다. 하나님의 고난은 인간이 멸망할까봐 인간이 지옥 가는 이 모습을 바라보시고,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멸망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시고 당하시는 정신적인 고난이요, 마음의 고난이요, 앞으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육체를 잔인하게 찢어 죽일 바로 육체의 고난이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범한 죄로 인한 하나님의 고난입니다. 또 인간이 죄값으로 인해서 이 고난을 받을 때 저주로 살다가 마지막 최후의 사망으로 육체가 마감하고 영혼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 속에서 고통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이 당하는 고난인데, 이것은 부자도 죄인으로서 이 고난을 당해야 되고, 세상의 권세자도 죄인으로서 이 고난을 당해야 되고,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죄인으로서 이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돈을 주고 고난을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이 고난을 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피할 인간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다 같이 죄인은 고난 속에서 저주의 고난, 사망의 고난, 지옥의 고난을 피할 수가 없다. 자, 그래서 일부 예배 시간에 말씀 전한 걸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노아 시대를 보면, 노아 시대 죄악이 관영했습니다. 죄악이 어떻게 해서 관영, 인간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지면에서 쓸어버리기로 결심하셨대. 홍수가 내립니다. 땅에서 창수가 터집니다. 창수가 터질 때 그 비어있는 공간 그리고 비를 통해서 이 지면이 얼마나 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땅이 꺼지고 땅이 솟아나고 막 그러면서 지각 변동이 일어날 때 하늘에서는 홍수가 쏟아지지, 땅에서는 창수가 터지지, 얼마나 이 시대의 인간들이 불안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불안이 어디서 오는 것이냐? 인간의 죄로 오는 불안이야. 여러분들이 살면서 불안하거든 회개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살면서 불안하거든 정말로 불안할 수밖에 없는, 내가 지금 죄 가운데서 고난 당하고 있는 이 모습을 회개해서 반드시 이 불안을 회개로 진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노아 시대 생각과 계획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이 지면에서 쓸어버리실 때 그들은 죄인이 당하는 고난 속에서 저주 가운데 죽어가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시대 역시 죄악으로 인해서 이들은 영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소멸시켜 버렸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사울을 보십시다. 이 사울 왕 말고 바울 되기 전에 이 사울을 보면 이 사람은 참 그때 당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또 율법사였던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가말리엘도 바리새인이었고 이는 율법사였어. 최고의 율법의 선생이 가말리엘입니다.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세 명의 율법사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세 명의 율법사 중에 한 사람이 가말리엘이야. 그 첫 번째가 바로 누구냐면 에스라입니다. 에스라. 그 세 명 중에 한 사람. 그 수제자야. 사울이 7명의 제자를 길렀는데 수제자가 바로 사울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은 가말리엘로부터 율법을 공부해 가면서 얼마나 이때 당시 하나님을 자기 딴에는 잘 믿는다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든다고, 율법을 잘 순종한다고, 얼마나 스스로 자기가 자기 믿음에 대해서 얼마나 자랑이 대단하겠습니까? 자부심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사울의 신앙이, 사울의 믿음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의 믿음이 대단한 믿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핍박하는 믿음이었어. 누구를 핍박하는 믿음? 하나님을 핍박하는 믿음.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 주셔요. 사울이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기 위해서 공회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서 어딜 향해 가고 있다? 다메섹을 향해 갑니다. 다메섹을 향해 갈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사울을 불러요. 사울아, 사울아.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가 참 고생이구나.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말을 달리게 할 때 채찍으로 가죠. 가시채로 때려. 이제 가시채는 채끈의 끄트머리, 이제 가시를 딱 달아가지고 말을 빨리 달리게 할 때나 아니면 만약에 말을 듣지 아니할 때 가시채로 사정없이 두들겨 팹니다. 가시채로 사정없이 두들겨 패. 말을 듣지 않을 때 말을 듣게 하려고. 자, 그러니까 말을 듣지 않을 때 말을 듣게 하려고 가시채를 사정없이 두들겨 팰 때 아파 안 아파? 아프니까 어떻게 하냐면 다리로 뒷발질하는 거예요. 가시채를 뒷발질해. 그러면 뒷발질하면 덜 아파 더 아파? 안 맞아봐서 모르겠구만. 한번 맞아봐야 되겠구만. 더 아파 덜 아파? 더 아프지. 왜?
가시채로 때리는데 뒷발질하니까 뒷발까지 맞아버리잖아. 더 아프다 이 말. 이 말이 뭐냐? 지금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담메색으로 복음 증거를 가진 사람들을 잡으러 갈 때 하나님이 사울에게 하신 말씀이라. 너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너 참 고생이구나. 이 말은 하나님이 말을 듣지 않으니까 사도 바울을 하나님 말을 듣지 않으니까 사울을 가시채로 때리듯이 지금 때리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네가 말을 듣지 않으면서 네가 말을 듣지 않고 더 뒷발질하니까 너 고통스러워. 그러니 빨리 여기서 고꾸라지고 회개해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읽어보십시다. 사도행전 26장 한번 읽어보십시다. 사도행전 26장 14절 보십시다. 시작.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방언으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자,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죄인의 고난이야. 누구의 고난이야? 예, 죄인의 고난이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믿기는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열심이요 아니면 대충 해? 열심이지. 근데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대단한데 자기 혼자의 열심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자기 혼자의 열심이야. 자기 혼자의 열심. 하나님 마음에 들려고 율법도 잘 지켜서, 하나님 마음에 들려고 율법도 잘 지켜서, 혹시라도 자기가 율법을 몰라서 율법을 범할까봐 율법도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대단한데 이 열심이 자기 혼자의 열심이야.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열심. 오히려 그 열심이 하나님을 핍박하는 열심이라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목사님에게 넥타이를 선물해야 드리겠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넥타이 선물 잘 안 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아니라는 거야 지금. 잘 안 해요. 자, 어떤 성도가 목사님에게 넥타이를 선물합니다. 자, 근데 주일날 보니까 목사님이 자기가 해준 선물을 넥타이를 안 해. 다음 주도 안 해. 한 달이 지나도 목사님이 넥타이를 안 하는 거야. 넥타이를 안 해. 그래서 목사님, 제가 넥타이 선물해 드린 거 마음에 안 드시나요? 아니, 왜요? 안 차길래요. 아니, 마음에 안 든 게 아니라 차게 될 때 찰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다음 주 또 봐, 안 차. 다음 주 또 봐, 안 차. 나중에 봤더니 그 넥타이를 딴 놈이 차고 자빠졌네. 시험 팍 들어가지고 그때부터 목사를 미워하기 시작하는데, 목사가 하는 일마다 딴지를 걸고 깐죽거립니다. 근데 열심은 해. 또 열심은, 믿음은 있다면서도 열심은 또 해. 그러면서 목사에 대한 불만이 충만합니다. 이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말할까?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가 고생이구나. 하나님을 향해서는 열심이라니까. 근데 자기 열심이지 하나님이 인정하는 열심이 아니라 자기 열심이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해야지, 절대 자기 열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면 안 된다 이 말.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막 정해. 자, 주일날은
A 집사가 선물한 넥타이, 주일 저녁에는 B 집사가 선물한 넥타이, 3일 예배는 D 집사, C 집사가, 요즘엔 또 3일 예배를 또 없애는 교회가 또 많다고 하니까 3일 예배는 넥타이를 또 못 차. 그러니까 정신없습니다. 괜히 만약에 잊어버리고 다른 넥타이 메고 갔다가는 설교 시간에 진땀이 나. 혹시 또 그 집사가 또 지랄할까 봐. 여러분, 이게 바로 뭐냐 이거 싶으세요. 목사님에 대한 열심, 교회에 대한 열심은 있는데 그냥 이 사람은 사람에게 인정받고 그냥 사람이 보고 그냥 칭찬받기 위한 열심인데 그냥 잘못된 열심이야. 잘못된 열심. 우리는 이런 열심 가지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절대 착각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로다.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고생인 사람이요. 얼마나 신앙생활이 힘들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이 신앙생활 잘못해서 두들겨 패고 있는데 거기다 뒷발질하고 있으니 얼마나 더 고생이냐 이 말이에요. 무슨 고난이야? 의인의 고난이요? 죄로 인한 고난이요? 죄로 인한 고난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고난 받다가 신앙생활 잘하는 줄로 착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쁘신 뜻 안에서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정말로 주님의 심정 헤아려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은 그래도 감사하게도 자기가 하나님을 오해해서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그 고생을 하다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나중에 의인이 받는 고난을 당하다가 마지막 최후의 그 면류관을 바라보며 생을 마감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다행이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 사울 왕,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어요. 처음에 세울 때는 겸손하더니 왕의 자리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리하면서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 아까 사무엘상 13장 말씀을 읽었는데 왕이 된 지 2년 만에, 몇 년 만에 왕이 된 지 2년이 지났을 때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수많은 군대를 딱 모집했을 때 두려워했던 사울이 야, 저거 빨리 나가서 전쟁을 해야지. 그리고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제사를 집례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올려드려야 되는데 집례할 제사장 사무엘이 오지 않는 거야. 시간이 다 되어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울의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제사를 다 마치니까 그때 사무엘이 도착해. 왕이요, 왜 이런 죄를 범했나이까 할 때 사울이 변명하기 바쁜 거야. 여러분, 사울로서는 당연히 자기 자신이 잘했다고 생각하겠지. 왜?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이 말이에요. 사울은 기다릴 만큼 기다렸어. 다 기다릴 만큼 다 기다렸는데 당신이 오지 않아서 내가 제사를 집례했습니다. 제사는 제사장만 집례해야 돼.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야. 하나님의 법이야. 하나님의 법이라니까. 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제사를 드렸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근데 하나님은 어쩔 수 없는 걸 인정해요, 안 해요?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야. 하나님은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어쩔 수 없이 주일 못 지켰습니다. 어쩔 수 없이 11조 못 드렸습니다. 어쩔 수 없이 내가 교회 못 나왔습니다. 안 통한대. 절대 안 통한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때부터 하나님 눈밖에 났어. 이때부터 하나님 눈밖에 났다니까. 그 이후에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야, 싹 다 죽여. 하나도 취하지 마. 그런데 싹 다 죽였어?
하나라도 안 치웠어? 아니라 이 말이요. 살찌고 토실토실한 아주 탐스러운 그런 짐승은 뒷뜰에다 사울 왕의 뒷뜰에다 매놨어. 선지자가 와서 참 책망하지 않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왜 죽이라는 저 짐승을 왜 뒷뜰에다 매놨느냐고. 아유 그거요, 하나님 앞에 제사하려고 했죠. 순종이 제사보다 나. 결국 마지막 사울 왕의 크는 잔인한 저주 속에서 비참하게 죽어가지 않았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어디가 있을까? 지금 어디가 있을까? 바로 사울 왕은 죄인이 당하는 고난 속에서 저주의 삶을 살다가 마지막 최후에 비참하게 죽죠. 길보아 전투에서 얼마나 비참하게 죽어. 여러분, 우리는 죄인으로서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때. 정말로 우리는 죄인으로서 고난을 받을 수 있어. 그런데 우리는 사울 왕처럼 죄를 지적해줘도 깨닫지 못하는, 죄를 책망받아도 깨닫지 못하는, 죄를 책망해도 변명만 하는 사울 왕처럼 살다가 저주 속에서 마지막 최후의 사망으로 인생을 마감하지 말고, 우리는 사울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책망받는 순간에 철저히 회개하고 돌아서서 누구와 같이 살아?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이루는 의인의 삶을 통하여 의인이 받는 고난을 받다가 마지막 최후의 영원한 영광의 면류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주인공이 되자 이 말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게 돼야지. 평생 동안 죄인으로 살면서 죄인이 당하는 고난을 받다가 저주 속에서 죽음으로 마지막 최후의 지옥 간다면 얼마나 이것이 비참한 일이냐 이 말이에요. 죄인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이 그냥 간단한 고난이 아니야. 정말로 잔인한 고난이야. 그 인간의 잔인한 고난을 짊어지고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에, 그분을 누구라고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육체에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고난을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죄인으로서 고난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내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는 거예요. 이 고난은 무슨 고난입니까? 예수님의 고난은 무슨 고난이야? 의인의 고난인데 누구 때문에 받는 고난이야? 죄인 때문에 받는 고난이야. 의인의 고난은 죄인 때문에 받는 고난이야. 의인의 고난은 죄인 때문에 받는 고난이야. 그래서 의인이 죄인 때문에 받는 고난을 십자가의 고난이라고 한다 이 말이야. 의인이 죄인 때문에 받는 고난을 무슨 고난이라고 그래? 십자가의 고난이라고 그래. 그래서 여기서 십자가의 고난이라고 할 때는 두 가지의 고난이 있어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죄인이 짊어지는 십자가의 고난이 있고, 하나는 의인이 짊어지는 십자가의 고난이 있어. 그럼 의인이 짊어지는 십자가의 고난은 죄인의 죄를 짊어지고 당하는 고난이 십자가의 고난이야. 죄인이 당하는 십자가의 고난은 자기가 자기 죄값으로 형벌로 받는 십자가의 고난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때 양쪽에 있는 강도가 있잖아요. 양쪽에 있는 강도는 왜 고난당했지? 자기의 죄값으로, 흉악한 죄를 범한 자기의 죄값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십자가의 고난이라고 할지라도 자기가 자기 죄를 짊어지면 저주 속에서 사망으로 생을 마감하지만, 남의 죄를 짊어지고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죄사함 받고 남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십자가의 고난은 반드시 하나님이 면류관으로 보상해, 생명으로 보상해, 부활
팔의 영광으로 보상해. 하나님의 신령한 부유로 보상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한번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 어떤 고난인가를 점검하고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어떤 고난인가를 여러분 자신들이 한번 잘 체크해 봐라 이 말이에요. 죄로 인한 고난은 철저히 회개하고 누구처럼 사울처럼 철저히 회개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바울이 되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바울. 사울왕처럼 뻗ing기고 사울왕처럼 어쩔 수 없다 변명하고 사울왕처럼 마치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양을 튼실한 아주 건강한 아주 보기 좋은 양을 짐승을 뒷뜰에 하나님을 위해서 매는 것처럼. 근데 네 욕심이잖아 그거. 이렇게 변명하고 포장하고 가리우고 숨기고 이런 야비한 사울왕처럼 우리는 이 죄를 숨기고 포장해서 죄인으로서 저주의 고난을 받다가 저주의 마지막 마감 사망이라 이 말에 그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사울처럼 뜨겁게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책망을 받는 순간에 회개 딱 하고 의인의 받는 고난을 평생 당하면서도 사도 바울은 감사하는 거야.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기뻐하는 거야. 사도 바울은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야.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끝없이 찬양하는 거야. 사도 바울이 언제 원망하는 것 봤습니까? 성경이 언제 사도 바울이 불만한 것 봤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진실한 책이야. 성경은 진실함. 여러분의 참 이 부끄러운 것까지 싹 다 기록된 것이 성경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원망한다는 데 있습니까? 불만 불평했다는 데 있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회개하는 순간에 자기를 초계와 같이 딱 쪼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주님의 뜻을 위하여 자기를 사용하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 이 말. 그래서 마지막 디모데를 향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제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쳤어. 이제 나는 관제와 같이 부음이 되었어. 관제와 같이 부음이 되었다는 말은 자 재물의 관제, 다시 말하면 포도주를 붓는다 이 말. 그리고 완전히 재물이 싹 다 활활 타서 재만 남도록 붓는 것이 관제야, 전제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나는 지금까지 완전히 다 하나님 앞에 태워진 재물과 같은 전제라는 거야. 부음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뭘 바라봐? 이제 자기를 위해서 예비된 게 뭐래? 자기를 위해서 예비된 게 뭐래? 그러면서 자기 자신은 의의 면류관을 바라본다 이 말이에요. 원망이 있었습니까? 불만이 있었습니까? 불평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죄인이 당하는 고난은 죄인으로서 당하는 고난에는 자 사람이 원망이 있을 수 있어요. 불만이 있을 수 있어. 불평이 있을 수 있어. 모르니까 원망스럽지. 그래서 죄인이 고난을 당할 때는 얼굴이 찡그러져. 얼굴이 이그러져. 얼굴이 벌써 인상을 써. 얼굴이 불만이 가득해. 그래서 죄인이 고난 당할 때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면 당할수록 그 사람의 인상을 보십시오. 찌그러지고 막 성질이 차있고 어떤 사람은 막 얼굴을 보면 막 혈기가 가득해서 건드리기 무서운 사람이 있죠. 건드리기 무서운 사람. 어떤 사람 불만이 가득한 사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건드릴 수가 없어. 그래서 죄인으로서 고난을 당할 때는 원망과 불만과 불평과 인생의 찌듦 속에서 얼마나 이 삶에 아주 성질이 꽉 차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건드릴 수가 없다니까. 엊그제 말이죠. 지난번에 대통령 선거하러 갔는데 제가 뒤에서 줄 서 있어요.
줄 서 있는데 앞에서 막 여자가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막 싸우는 소리, 시끄러운 소리. 나중에 알고 봤더니 코로나인데 왜 문도 안 열고 왜 빽빽하게 공교회 순환도 안 시키냐고 성질을 내면서 막 저 혼자 있어. 지금 저 혼자 있어. 지가 대장 성질을 팍팍 내는데 겁나는 건 아닙니다. 뭐 그거 가지고 겁날 이유는 없지. 이야, 무슨 고난이요. 이 사람은 자기 혼자 스스로 막 혼자 성질 부리고 혈기 부리고 대단하다. 그렇게 걱정될 것 같으면 숨 쉬지 말지. 5분 동안 죽든지 말든지. 아니면 그렇게 걱정할 것 같으면 산소마스 이거 뭐지 이거 보고 이거 방독면 쓰고 올 것이지. 방독면 쓰고 올 것이지 뭘 그렇게 지랄 옆차기를 하느라고 이렇게 힘드냐 이 말이에요. 참 이게 무슨 고난이야. 죄인의 고난이야. 원망, 불만, 불평이 성질이 가득하다니까. 이 성질이 가득하다니까. 이런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그래?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게 네가 고생이구나. 혹시 교회 안에서 성질 부리거든, 불만 불평하거든, 가만히 쳐다봐. 그리고 왜 쳐다보냐거든 뭐라고 말해?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고생이 심하시군요 하고 얘기해줘요. 지금 현재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고생인 사람 한번 손들어 보세요.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고생인 사람 손 들어봐. 손 내려봐. 원망이 꽉 차 있다니까. 불만이 꽉 차 있다니까. 아주 짜증이 꽉 차 있다니까. 이런 사람들은 건드리면 짜증이 나오죠. 감사가 나오고서 이런 사람들에게 짜증. 그럼 이 사람들 이 사람 옆에 있는 사람도 그 사람의 짜증 때문에 괜히 짜증이 올마. 불만은 여러분 이 뭡니까? 지금 무슨 병이지? 자, 코로나. 여러분 코로나 전염성이 상당히 강하죠. 생각해봐. 벌써 코로나가 또 중국 우한에서 딱 터지는 순간에 얼마 안 있다가 전 세계적으로 쫙 퍼졌잖아. 전파력이 얼마나 강합니까? 이 코로나의 전파력보다 더 엄청나게 강한 것이 불만의 영이야. 원망의 영이야. 짜증의 영이야. 혈기의 영이야. 성질의 영이에요. 현승아, 졸지 말고 이제 나와봐. 빨리 나와. 졸지 말고. 수민아 나와봐. 둘이 한번 싸워봐. 멱살 잡기가 좀 곤란하니까 앉아. 멱살 잡기가 곤란하다. 야, 재현이가 나와봐. 둘이 멱살 잡고 싸워봐. 빨리 나와. 시간 없어. 진짜 싸우라는 소리가 아니다. 흉내만 내. 너는 멱살 잡지 마. 형이지. 멱살 잡지 말고 이렇게 대기만 있어. 빨리 멱살 잡아봐. 아니 그건 흉내내. 저기 예를 들어서니까 얘도 동생인데 친동생은 아니에요. 동생인데 아니 아무리 형제라고 해도 멱살을 잡아? 기분 나빠. 그래서 멱살을 딱 잡았어요. 같이 막 싸우면서 막 싸웠어. 소리가 막 싸워.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 왜들 싸우고 그러십니까? 이 싸움을 말리는데 갑자기 얘가 나를 딱 말리지 마시오. 말리지 마라. 아니 나 지금 이 승질이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와 있으니까 딱 밀치는 순간에 나한테 성질을 부리면서 밀치는 순간에 내가 기분 좋게 아이고 죄송합니다 할렐루야 하고 가겠어? 어떻게 되겠어? 뭐가 옮겨져 순간에 얘의 성질이 내게 순식간에 딱 와서 뭐야 이 자식이고 하고 얘랑 싸우던 걸 나와 싸워. 얘가 이런 경우 많죠 세상에. 아니 상당히 경험자 같이 들어가. 이게 뭐예요? 이게 전염병이야. 전염병. 여러분 코로나 이런 세상의 바이러스를 통한 전염병은 육체를 죽이지만 짜증이라는 전염병, 원망이라는 전염병, 불만이란 불평이라는 전염병은 영혼을 죽여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코로나 전염병이 무서워? 아니면 불만, 불평, 짜증, 원망의 전염병이 무섭습니까?
원망, 불만, 불평, 짜증, 이 성질, 이 전염병이 훨씬 무섭고 두려운 거야. 그래서 짜증내고 불만, 불평하는 사람이 있거든. 그냥 짜증내지 마 하지 말고 그냥 피해. 왜? 그리고 지켜보고 있다가 짜증이 가라앉으면 그때 가서 얘기를 해요. 응? 응? 여러분, 이게 전부 원망, 불만, 불평이 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고생인 사람이야. 더 고생이지. 여러분, 자식이 잘못해서 매를 든다고 해보십시다. 자식이 잘못해서 매를 드는데 반항하네. 오히려 더 성질 부리네. 그러면 매를 딱 내려놓고 부모가 자식 앞에서 무릎 딱 꿇고 아이고 성질 내게 해서 미안하다, 아무개야 용서해줘라 그럽니까? 그래? 아니라 이 말이야. 처음에는 그냥 얇은 회초리로 그냥 따끔하게 야단만 치고 너 다시는 그러지 마 하려고 하다가 반항하네. 현성아 나와봐. 반항하네. 이 대드네. 그럴 때는 회초리를 딱 내버려 두고 이놈의 자식이 어디서 부모 앞에 덤벼고 뺨을 때리고, 뺨 때리면 엄마한테 혹시 뺨, 거기까지만 그냥 대답하죠. 여기까지만. 엄마한테 뺨을, 확실해? 응. 엄마한테 뺨 맞으면 너 고개가 이렇게 돌아가가지고 자, 뺨 맞고 주먹으로 막 나중에는 죽이려고 때리지. 자식이지만.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그게 왜 그래? 그게 바로 뭐냐? 시작. 가짜로 시작하는데 가라고 목사님 보고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고생인 거야. 누가? 자식이 지금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고생이다 이 말 들어가. 자, 그러니까 보십시다.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인가를 봐. 죄인으로서 고난받고 있으면서도 가시채를 뒷발질하고 있는가? 아니면 회개하고 내가 의인으로서 고난받는 자의 삶으로 내가 들어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항상 진단해 봐야 돼. 자, 여기는 결국이 사망이야? 결국이 지옥이야? 여기는 결국이 똑같은 죽음이지만 이 죽음은 의인으로 인한 십자가의 죽음이야. 이것은 죄인으로 인한 십자가의 죽음이야. 죄인으로 인한 십자가의 죽음은 결국은 사망이요 지옥이라 이 말이야. 그런데 의인으로 인한 십자가의 죽음은 결국은 생명이고 영원한 최후의 부활의 영광이야. 부활의 영광이라니까. 근데 내가 지금 죄인으로서 고난을 받고 있는지 아니면 의인으로서 고난을 받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분별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가시채를 뒷발질만 하고 있으니 얼마나 고생이겠느냐 이 말이에요. 자기 자신이 죄인으로서 고난을 받고 있는데 가시채를 뒷발질하고 있으니 얼마나 고생 더하기 고생 플러스 고생 계속 고통만 더해가냐 이 말. 하나님이 보상할 수 없는 고생, 하나님이 보상할 수 없는 고통만 당할 때 얼마나 이것이 참 불행한 일입니까? 우리 성도들이요, 항상 우리 자신을 진단합시다. 진단하지 못하면 절대 우리는 큰일 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요. 야,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 자제사장, 장로들, 서기관들에게 붙잡혀서 신문을 받고 모진 고난을 받은 다음에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의인의 고난이야. 그럼 의인의 고난은 피할 수 없는 게 뭐냐? 의인의 고난은 피할 수 없는 게 뭐냐? 다른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죽어가는 거야. 다른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고난받는 거야. 여러분, 전도할 때 고난 받아요, 안 받아요? 전도하는 사람 고난 받아요, 안 받아요? 성령으로 전도해 보십시오. 성령에 이끌려서 전도해 보십시오.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반드시 고난. 자, 그러면 그 고난 보세요. 예수 안 믿는 불신자 A를 내가 전도해. 그런데 전도하는 사람을 핍박해. 그러면 이 A라는 사람의 죄를
내 자신이 짊어지고, 다시 말하면 이 죄를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 죄를 예수님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죄를 해결하셨다는, 이 죄를 해결하신 예수님을 믿고 죄 사함 받고 천국 가야 됩니다. 막 핍박이 욕해. 그럼 우리는 똑같이 죄로, 성질로 싸우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저가 몰라서 그래요,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저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하고 이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된다, 이 말. 이게 바로 뭐냐? 의인이 지는 십자가라는 거야. 의인이 지는 십자가. 그럼 이 고난은 반드시 뭐가 있느냐? 부활의 영광이 있다, 이 말이에요. 다 같이 죄인의 고난에 결국은 저주의 삶 속에 사망으로 최후를 마감하고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하지만, 의인의 고난은 죄인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어 마지막 최후의 죽음을 맞이하지만 무슨 영광이 있다? 마지막 최후의 부활의 영광이 있다. 이것 때문에 참고, 이것 때문에 견디고, 이것 때문에 우리는 인내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님에게 절대 그런 일이 미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라고 할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보세요. 자, 예를 들어 보십시다. 의인의 고난을 받는데, 의인은 반드시 고난받게 되어, 죄인도 고난받게 되어 있고 의인도 고난받게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의인이 고난을 받는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의인이 고난을 받는데, 아이고 불쌍하다 하고 의인이 당하는 그 고난을 만약 이 베드로처럼 만약에 비껴가게 하려고 한다면 사단의 역사라는 거야. 내가 하나님 계획 속에서 의인의 고난을 받아야 될 분량이 있다면 그걸 다 받아야 돼. 의인의 고난의 분량이 있다면 그 분량을 다 채워야 부활의 영광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의인의 고난의 그 분량을 내가 채워가다가 힘들다고 포기하면 무슨 역사야? 사단의 역사야. 의인의 고난을 당하다가 힘들고 어렵다고 포기하면 무슨 역사야? 사단의 역사야. 넘어지게 하는 건 사단의 역사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의인의 고난을 당하거든 끝까지 분량을 채워야 돼. 이 분량을 채우지 않고 포기하면 사단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뜻을 회방받은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자, 본문 가서 보십시다. 본문 16장,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보십시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여기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심각한 고난이면 우리 주님의 입으로 많은이라고 표현하셨을까? 22절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자, 예수님께서 의인의 고난, 어디까지 고난입니까? 의인의 고난은 어디까지야? 의인의 고난은 핍박을 받고, 의인의 고난은 핍박을 받고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고 죽음까지 가야 돼. 죽음까지 가야 돼. 이것이 의인의 고난이라 이 말이에요. 그럼 중간에 포기하면 돼, 안 돼? 포기하면 어떻게 돼? 넘어지는 자야. 의인이 고난을 받다가 힘들다고 포기하면 어떻게 돼? 어떻게 돼? 벌써 누구에게 회방받은 거야? 사단에게 회방받은 거야. 사단의 일에 꺾여버린 거야. 그럼 사단의 일이 뭐래요? 사단의 일이 뭐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야. 여러분, 신앙생활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거야. 자식이 교회를 안 오려고 해. 자식이 교회를 안 올, 신앙생활하는 자식이 교회를 안 오려고 해. 그러면 왜 안 오려고 하느냐? 그 이유를 쭉 얘기할 때 타당한 이유를 대겠죠. 타당한 논리와 타당한 이유를 대겠지. 그러면 그래, 그럼 그렇게 어쩔 수 없지. 어쩔 수 없지. 뭐 먼저 생각했어?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해서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했어.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했으니 너는 지금 어디에 걸려 넘어졌어? 지금 사단의 올무에 걸려 넘어져 버렸다 이 말이야. 왜 사단의 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일에 너는 왜 표를 던져주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사업하면서, 자기 직장 생활하면서, 가정 생활하면서, 자식 교육하면서 얼마나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이 말. 이게 바로 뭐냐? 의인의 고난 중단이야. 의인의 고난 중단은 있을 수 없다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의인의 고난을 받다가 그 고난이 힘들고 어려워서 중단하면 이 사람이 누구냐? 뭐로 시작했다 뭐로 마감하는 사람이야?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마감하는 사람이라 이 말. 우리 의인으로 고난을 당하거든 끝까지 의의 고난으로 인생을 마감해서 부활의 영광의 전부 소유자가 되라 이 말이야. 여러분, 욥이 왜 고난을 당했을까? 욥이 왜 고난 당했을까? 여러분, 욥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까? 욥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어요? 하나님도 욥이 잘못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순전함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의로웠다고 하나님도 인정해 주셨어. 그런데 왜 그에게 고난이 있지? 의인이 당한 고난은, 참 욥이 당한 고난은 무슨 고난이야? 의인의 고난이라 이 말이에요. 의인이, 참 욥이 왜 고난 당했지? 의인이 예수 신앙생활 아무리 잘해도 뭐가 있어? 고난이 있어. 어차피 죄인도 고난을 받고 의인도 고난을 받아. 그럼 우리가 어떤 고난 받아야 돼? 욥과 같이 의인과 의인의 고난을 받아야 돼. 그런데 욥은 보십시다. 이 욥이 의인으로도 고난을 받았는데 욥은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자가 누가 있었고서 그 시대에 아브라함 시대입니다. 아브라함 시대예요. 그때 무슨 선지자가 있습니까? 율법이 있었습니까? 그때 무슨 욥을 위해서 뭐가 있었습니까? 욥을 말씀을 전하는 지도자가 있었습니까? 전혀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전하고 믿음을 지킨 그 삶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 인정하시는 하나님 인정하신 의인이었는데 고난을 딱 받는 순간에 야, 네가 당하는 고난은 사단의 시기 질투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우선하게 만들려고 하는 의인이 당하는 고난이니까 너 끝까지 견뎌, 끝까지 이겨, 끝까지 참고, 끝까지 승리해 라고 가르쳐 주었던 지도자가 있었으면, 가르쳐 주었던 선지자가 있었으면 그렇구나,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하고 믿음을 지켜가면서 그 어려움, 고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렇게 의인으로서 고난을 당할 때 끝까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을 텐데,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았지만 그
사건을 전개할 걸 보니까 하나님의 그 고통 고난 당하는 사건을 통해서 이 욥이 하나님을 오해하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오해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래도 믿음을 지키려고 하고 순전함을 지키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직접 대면하시고 나타나셔서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오해했던 모든 부분들을 다 깨닫게 하시고 오해했던 부분을 회개하게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욥의 형편을 회복하게 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회복하게 하시더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악한 마귀 사단 귀신은 가급시 의인에게 고난을 주어서 그 고난을 중단시켜서 다시 어떤 고난을 당하게 만들어? 죄인으로서 고난을 당하게 만들려고 하는 수작이 분명히 있음을 알면서, 그러면 이 의인으로 고난을 당하다가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죄인으로서 고난을 당하는 어떤 순환 전환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전환점에서 죄인으로서 고난을 당하면서도 자기 자신은 의인으로서 고난을 당하는 줄로 착각하게 만든다니까. 이해하십니까? 착각하게 만든다니까. 우리는 이런 데서 절대 속으면 안 되는 거야. 자, 처음에 욥이 뭘로 시작했어? 무슨 고난으로 시작했어? 처음에 욥은 의인의 고난으로 시작했어. 그런데 하나님을 오해하는 죄를 범하죠. 하나님을 오해하는 죄를 범하는 거야. 그러나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회복을 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어떤 고난을 받고 있는가?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의 뜻 착각하지 말고 철저하게 진단 잘해서 하나님과 신령한 관계를 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대. 읽어보십시다. 마태복음 5장에.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보십시다. 시작.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자, 여기 의를 위한 핍박이 도대체 뭐냐 이 말이에요. 의를 위한 핍박. 여기서 말하는, 여기 지금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말하는 의를 위한 핍박의 의가 뭐냐? 의가 뭐냐? 첫째, 심령이 가난해서 천국으로 채울 때가 의야. 여기서 10절에서 말하는 의는 뭐라고? 심령이 가난해서 천국으로 채우는 것이 의야. 두 번째 뭐예요? 애통하여 하나님의 위로함을 받는 것이 의야. 세 번째 뭐가 의해? 온유함으로 땅을 차지하는 것이 의야. 네 번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 자, 의에 줄이고 의가 뭡니까? 의가 뭐죠? 의가 뭐가 의지? 의는 여기 자 4절에서 말하는 의와 10절에서 말하는 의의 개념은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의,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 응? 여기서 금방 여기 네 번째 뭐야 이게? 읽어보셔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것은 뭡니까? 의의 삶을 사는 거야. 이것은 의를 위한 핍박은 심령이 가난하여 천국 채워진 자의, 애통하여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자로서의 의, 온유함으로써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의. 이제 이거는 지금 내가 의의 행실이라고 그랬죠. 이건 옳은 행실이야. 다 같이 의는 뭐야? 의는 옳은 행실이야. 의를 위하여,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말은 내가 옳은 행실의 삶을 살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는 자라는 거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것은 뭐야? 옳은 행실의 삶을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이라는 거야. 이렇게 몸부림을 치는 사람, 자, 심령이 가난해서 천국 이루어진 사람은 의를 위해 핍박받아. 애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던 사람은 의를 위해서 핍박받아. 이해하십니까?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자, 긍휼히 첫째 여김을 나를 받을 긍휼히 것이며 여기고 이웃 영혼 죽어가는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면 하나님이 나에게 긍휼히 여겨 주신대. 이렇게 그래서 내 영혼 사랑하고 이웃 영혼 사랑하는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의를 인정받고 핍박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야. 여섯 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는 마음이 복이 있나니 깨끗한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있대.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과 수의가 이루어지고 정말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며 하나님의 마음과 벌써 합한 사람, 한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사람이래. 일곱 번째,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화평케 하는 있나니 사람. 모든 첫째 하나님과 화평해야 되고 이웃과 화목이 이루어지는 사람, 이 사람이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라는 것은 옳은 행실을 위해서, 옳은 행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과정이야. 순종하는 삶이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야. 옳은 행실, 충성하는 삶, 기도하는 삶, 예배하는 삶, 전도하는 삶, 이 삶이라 이 말이에요. 이 네 번째는. 그런데 여기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삶이라는 것은 이미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진 사람이라 이 말. 나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있는 사람이라 이 말. 나는 땅을 기업으로 점자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나는 자 뭐요 여기 의에 줄이고 목마른 나는 영혼이 배부른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 뭐예요 이거? 나는 긍휼함을 받은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나는 화평을 이룬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맞아? 그다음에 또 나는 마음이 벌써 나는 이런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런 삶을 이미 내게 이루어지면 이 사람은 핍박을 받는다는 거야. 이건 팔복이 아니라 칠복이야. 근데 팔복이니 칠복이니 그건 중요한 게 아니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때는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10절 다시 가보십시다. 시작.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핍박을 받은 자는 여기 핍박을 받은 자요, 핍박을 받을 자요, 받고 있는 자요. 현재 과거형이요, 현재 진행형이요, 완료형이에요. 핍박을 받은 자는 이미 완료되었다 이 말이에요. 핍박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핍박은 끝까지 받아야 돼. 중단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이 있나니 시작.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자, 그래서 여기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다고 할 때 이 고난은 무슨 고난이에요? 의인의 고난이야. 그럼 여기 네 번째 아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다라고 할 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것은 의인의 고난을 말하는 게 아니요. 이거는 뭘 말해줘요? 순종하는 삶, 충성하는 삶, 예배하는 삶, 전도하는 삶, 옳은 행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야. 옳은 행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야. 옳은 행실, 그러니까 의라고 하는 것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이것은 옳은 행실을 말해주고 있지만 여기서 의를 위해서 받는 핍박은 옳은 행실만 말해주는 게 아니라는 거야. 옳은 행실은 자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다고 할 때 여기서 말하는 의는 옳은 행실만 말해주는 게 아니야. 심령이 가난해서 천국으로 채워져야 되고 애통해서 위로를 받아야 되고 온유해서 땅을 기업으로 받아야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서 배불러야 되고 긍휼히 여겨서 긍휼함을 받아야 되고 청결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고 화평케 하면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아야 되고 이 전체가 이루어졌을 때 드디어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드디어 의인의 고난에 진입한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구분해요. 이해하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 의인은 반드시 고난 받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보상이 있다는 거야. 기뻐하고 즐거워하래. 하늘의 상이 크대.
12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너희의 상이 크되 핍박받아라. 의인이 고난을 의로 인해서 고난을 받을 때 그 고난을 받으라는 거야. 자, 그러니까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거기에 국한된 거예요. 거기야. 옳은 행실의 삶이야. 의를 위해서 받는 핍박은 전체를 말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 이해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는 죄인의 고난은 우리가 피할 수 있어야 돼. 피해야 된다니까. 피하는 방법이 뭐냐? 회개하고 우리 자신을 돌이켜서 바로 살아야 돼. 의인의 고난은 절대 피하지 말래. 의인의 고난을 피하게 만드는 게 무슨 일이래? 사단의 일이래. 의인의 고난을 피하게 만드는 게 사단의 일이야. 죄인의 고난을 피하게 만드는 것은 주님의 뜻이라 이 말. 죄인의 고난을 피하게 만드는 능력은 회개하고 순종이야. 이건 하나님의 역사야. 그런데 의인의 고난을 피하게 하는 것은 사단의 역사래. 반드시 받아야 돼.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핍박받고 욕먹고 이단이니 뭐니, 여러분 이것을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 안타깝죠. 여러분, 옛날에는 그래도 벌써 핸드폰이 나오기 전에 인터넷이 나오기 전에는, 자, 만약에 이단이 아닌데 이단이라고 막 떠들어대도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죠? 사람들이 잘 모른다니까. 이 사람들이 듣고 있는 게 없는 거요. 나 지금 이게 의인의 핍박이요. 이거 사람들이 죄인이, 내가 죄인으로서 핍박받는 거, 의인으로 핍박받는 거 도대체 지금 듣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그전에는, 그래서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단이 아닌데 이단이라고 말해도 사람들이 모르니까 교회에 몰려 들어와서 말씀 듣고 내받고 신앙생활 할 수 있어. 그런데 지금은 인터넷만 딱 치면 거짓말들이 팍, 왜 벌써 보십시다. 기자들이 뭐라고 말하냐? 여러분,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 기자 말고 기자들이 그러잖아요. 왜 그런 기사를 썼느냐고 할 때, 아니 돈을 주고 쓰라고 해서 그렇게 썼다고. 그 사람들은 돈 받고 기사를 쓰는 거야. 내용에 상관없이, 가부에 상관없이 돈 받고 쓴다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옛날하고 다르다니까. 옛날하고. 그러면 보십시다. 그렇다고 할 때 거기에 대적할 이유도 없고. 왜?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사람이 싸우면 사람이 져. 하나님이 싸우게 하셔야 영원한 승리가 이루어진다 이 말이야. 영원한 승리가 이루어지는 거야. 자, 그래서 보십시다.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느냐 대단히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14절 보십시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 시작.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저희의 두려워함을 두려워 말며 소동치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여기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대. 두려워하지 말래. 여러분, 예수 때문에 핍박을 받거든. 자, 만약에 예수 때문에 핍박을 받는데, 고난을 받는데, 네가 나를 핍박한다고 똑같이 욕하고 핍박해봐. 그럼 이게 의인에 당하는 고난일까? 처음에는 의인으로서 고난을 받다가 네가 나를 핍박한다고 똑같이 혈과 육으로 대적해서 혈과 육으로 싸우면 이제는 무슨 고난이 돼? 이것이 죄인의 고난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 많더라고 보니까. 이런 사람 많다니까. 처음에는 의인으로서 고난을 받다가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 난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너 왜 이래? 하나님 저거 가만 놔두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나도 할 말이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막 상대방을 혈기 부리고 승질 부리고 욕하고 막 싸우고 그러면 이때부터 무슨 고난으로 바뀌는 거야? 죄인의 고난으로 바뀌는 거야. 그래서 의인으로서 고난을 받는 자가 관리를 잘못해서 분별하지 못해서 죄인의 고난, 죄인으로서 고난 받는 자로 이게 전환이 되어질 때 이게 얼마나 이게 참 답답한 일입니까? 이게 무슨 일이래? 사단의 일이라 이 말이에요. 넘어지게 만드는 사단의 일이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우선하게 만드는 사단의 일이라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로마서 8장 14절 읽어보십시다. 로마서 8장 14절.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계속 읽으셔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의인의 고난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의인이 고난 받을 때 어떻게 이겨야 될까? 그럼 의인이 고난을 받을 때 어떻게 이겨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의인이 고난 받을 때 어떻게 이겨야 되느냐? 야고보서 한번 가서 읽어보십시다. 야고보서 5장. 야고보서 5장. 다 읽으면 좋은데 13절 읽읍시다. 13절만 읽읍시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자,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있을 때 뭐를 해야 된대? 기도해야 된대.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해라.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해라. 우리는 절대 어떤 고난 앞에서도 반드시 기도하여 이겨내자 이 말이에요. 끝까지 의인으로 고난을 당하기 시작했거든. 끝까지 의인으로서 고난을 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혈과 육으로 대처하지 말고 사람의 방법으로 대처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우선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우선하고 더 야무러지고 더 영그러지고 더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안에서 의인으로서 당하는 고난이 더 세련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의인이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첫 번째는 기도해야 돼.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충성해야 돼. 그래서 고난은 뭘로 이깁니까? 충성으로 이기는 거야. 고난은 첫째 기도로 이기고 두 번째 뭘로 이겨? 충성으로 이기는 거야. 그래서 그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자, 읽어보십시다. 에베소서 2장 10절, 요한계시록 2장 10절. 구절부터 보십시다. 시작.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도 해방하느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다시 말하면 사단의 회가 환난 그리고 궁핍하게 만든다는 거요. 10절 시작.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죽도록 충성하래. 생명의 면류관을 그러면 주신대. 그래서 의인이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그 의인의 고난을 끝까지 견디고 이기기 위해서 첫째 시작 기도해야 된다. 두 번째 시작 그래도 끝까지 충성해야 된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다고, 여러분 힘들고 어렵다고, 몸이 아프다고, 힘들고 어렵다고, 핍박받는다고 충성 잠깐 쉬고 안 하고 면류관이 있대? 없대. 고난받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고난이 너에게 있을지라도 끝까지 충성해야 하늘에 면류관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삶을 끝까지 이룬 거야. 성경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삶을 끝까지 이대로 이루었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성경 한 구절 찾아보고 말씀을 마칩니다. 그거 있잖아요. 그거 있잖아. 강의 우엽, 강대 우엽 40에 하나 가만매를 몇 번이나 말고. 고린도후서 10장입니다. 11장 11장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보십시다. 시작.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폐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강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니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나의 거짓말 아니하는 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방백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성을 지킬세. 내가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핍박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달려갈 길을 달려갔다는 거예요. 의의 재판장이신 예수께서 반드시 보상하실 것을 믿고 관제와 같이 마지막 최후까지 부음이 되어 제물되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으로서 고난을 받아야 돼요. 어차피 고난을 받는 거, 죄인으로 고난 받으면 마지막 최후가 절망이잖아. 그런데 의인으로서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보상해 주신대. 의인으로서 고난 받다가 의인으로서 고난 받다가 죄인의 죄로 고난 받지 않으려면, 죄로 고난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대? 의인의 고난 속에서도 기도하고 끝까지 충성해야 된대. 그래서 신앙생활은 힘들고 어렵고 핍박받고 욕먹고 고난을 받아도 절대 쉼이 없다는 거야. 휴식이 없다는 거야. 방학이 없다는 거야. 여러분은 그런데 기도 조금만 해도, 야 오늘 내 기도 조금만 해도 이만큼 기도했으니 내가 오늘은 쉬어야지, 쉬려고 하잖아. 힘들면 무조건 쉬려고 하잖아요. 어려우면 쉬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기도하기로 딱 작정했으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되는데 쉬려고 하잖아. 쉬지 말래. 뭐가 잘났다고 쉽니까? 넘어지게 한데, 쉬는 그 시간 순간 마귀는 넘어지게 한데, 사단은 넘어지게 한데,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우선하게 만든대. 합심하여 우리 두 손 번쩍 들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여 나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우리 무슨 일이 있어도 의인으로서 의로 인한 고난을 받을지라도 죄로 인한 고난은 절대 안 됩니다. 죄로 인한 고난은 저주의 삶 속에서 마지막 최후의 절망과 파멸을 피할 수 없사오니 의로 인하여 고난을 받다가 마지막 최후의 영광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음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생명 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땅에 살면서 죄인으로서 고난을 받다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의 생명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예수 안에서 신앙생활하며 천국 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무슨 일이 있어도 이로 인하여 고난을 받을지라도 죄로 인하여 고난을 받지 않도록 저희들에게 바른 믿음, 바른 예수의 정신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바른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없는데 우리의 죄로 인한 고난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고난 받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고난으로 우리에게 생명이 이루어졌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고난으로 우리에게 생명이 이루어졌습니다. 천국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는 나도 예수로 말미암아 의를 인하여 핍박을 받을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망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제한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요, 사단적인 행위가 내게서 나타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끝까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지라도 아버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세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셨으니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일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을 만큼 영적인 사랑 되게 해주세요. 아버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우리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이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수록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주여,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우리의 능력으로 안 돼요. 우리 인간의 의로 안 돼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승리하며 영적 생활, 신앙생활 잘하는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아버지, 우리는 의로 인한 고난을 받을 때, 우리는 의로 인한 고난을 받을 때 아버지, 무슨 일이 있어도 고난 중에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고난 중에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고난 중에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시어서 그 고난을 믿음으로 이기고 기도로 이기고 성령과 능력으로 반드시 이겨서 끝까지 의로 인한 고난을 아버지여 끝까지 견뎌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세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로 고난을 받을 때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끝까지 의로 인한 고난으로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고난 중에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는 고난 중에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고난 속에
속에서도 끝까지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는 끝까지 고난 속에서도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는 끝까지 고난 속에서도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의 힘을 주세요. 기도의 힘을 주세요. 기도의 힘을 주세요. 기도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기도의 힘을 주세요. 기도의 능력을 주세요. 기도의 힘을 주세요. 기도의 능력을 주시옵시고,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이요, 하나님 앞에 증개까지 충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세요. 고난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자, 하나님이요,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 아버지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충성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아버지 관제와 같이 구음이 되고 내가 떠날 기억이 가까웠다. 그러나 나는 지금까지 달려갈 길을 마쳤다. 달려갈 길을 좌절하지 아니고 달려왔다고 하는 고백을 한 것처럼, 우리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달려가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관제와 같이 구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의의 재판장이시 우리 주님이 멸류관을 예비하실 수 있도록 의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끝까지 견디고 참고 인내하며 승리하는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까지 그렇게 살지 못한 것 용서해 주시고, 내가 죄인으로서 고난을 받을 때 우리는 즉각 회개하고 돌아서서 의인이 받는 고난에 돌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의인이 받는 고난에 돌입할 때 우리는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늘의 멸류관 상을 바라보며 기도로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충성으로 고난을 통과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고난을 통과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성령님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되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인으로서 고난을 받으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당연한 죄값 속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사오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의로 인한 고난을 통하여 멸류관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어떤 고난이 있을 때 그것이 죄로 인한 것인지 의로 인한 것인지 우리는 진단하고 분별하게 해주시어서, 죄로 인할 때는 즉각 회개하고 돌아서게 하시고, 의로 인할 때는 끝까지 견디고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고난받을 때 기도하게 하시고, 고난받을 때 끝까지 충성하는 믿음을 잃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너희는 일을 가로막는 악한 원수야. 사람의 일로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게 만들고 회방좌절시키는 너 원수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를 그짓고 명령하노니, 너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서 불신앙 조조 질병 가지고 떠나가. 하나님이 종을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쓰셨습니다. 주님이 일하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높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을 높입니다.